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날개 아래서는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시간을 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Love One Another 미션 캐나다 김갈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계실 GBS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의 이스트 헤이스팅스 길거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저스 테이블 팀과 함께 600여 명의 홈리스들과 마약 중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식탁을 나누고 있는 김갈렙 선교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637명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9월 초부터 매주 준비되는 음식이 600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사역의 현장엔 구호지부를 한 군데 더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역단체들의 도움이 없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썩은 과일이나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음식들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의 상황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혼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만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멤버들을 위해서 또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정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지금 내가 잘 하고 있을까?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스며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이만큼 빠짐없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은밀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와 노력의 목록들을 자랑스럽게 내밀어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여기는 두 인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내세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 올린 공로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이자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위대한 행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행했었고 자신의 고향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났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순종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할례나 제사나 이삭을 바치는 결단이 그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겨졌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회계의 용어입니다.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장부에는 원래 의로움이라는 잔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그 장부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도장을 찍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벌어들인 것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운 것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쌓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잔고는 항상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또한 4절부터 5절에 보면 삭시 아닌 은혜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삭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하는 사람의 삭스로 이것을 치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될 즉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월급날에 회사에서 사장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 월급입니다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수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는 아주 교만하고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5절 말씀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심지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을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편 옆에 있었던 강도를 기억합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함이나 선행을 보고 구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경건해질 수도 의로워질 수도 없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히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찬양, 그리고 이제 용서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 의로움이 완벽한 행위의 결과라면 다윗은 결코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는 축복, 죄가 가려짐을 받는 축복,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축복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나의 수치스럽고 더러웠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이 용서되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흠이 없는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이고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은 늘 불안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기초를 단단히 두고 있는 신앙은 평안합니다. 나의 물론 연약함과 실수에도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GBS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은혜의 반석 위에 서십시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로움과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거저 주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 나의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려 애쓰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좀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의 모래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영원한 은혜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해서도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았던 죄인이었을 때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의롭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과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종이 되어서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 안에서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우리 GBS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지금까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날개 아래서 진행의 최성실이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밴쿠버 지역교회 및 기관들과 함께합니다. 본문 말씀은 생명의 삶 일정을 따릅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미국 재부흥운동에서 주관하는 111 부흥기도운동 시간입니다. 오늘은 흑해 선교 포럼 대표 유동윤 박사님의 기도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흑해 선교 포럼의 유동윤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루디아 세례 기념 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필리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온 유럽에 증거되는 그런 초기에 루디아와 여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필리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럽 선교에 큰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아는 대로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또 루디아와 함께 기도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유럽 선교가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 111 부흥 기도 운동을 통해서 온 누리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주 엄청난 이런 복음 증거의 역사가 계속해서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11 부흥운동과 함께 매일 오후 1시 1분 동안 자신과 가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픈카톡 111 부흥기도를 검색하여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